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자다라고 말하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오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마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구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말씀을 다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기록된 바라고는 표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으니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나 구약에서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서로 같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신앙이 따로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았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요? 구약시대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에서 시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장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 그 신앙의 위인들은 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시대로서 율법의 시대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를 살았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인공임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개념을 크게 볼 때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율법 시대에 있었던 율법 이후의 시대에 우리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과연 무엇으로 살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근거 속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시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한 자란 증거를 가졌고 특별히 예물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더라. 그래서 죽음을 얻지만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말한다고 표현하며, 최초의 인물인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믿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됐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 가운데 좀 더 깊이 드는 예물, 오늘 말은 헌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출발점. 그는 죽었으나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지금도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이 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즉 승천했다. 앞으로 말하면 휴거했다. 죽지 않고. 그는 옮기 유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에녹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기쁘게 하는 삶이 결국은 죽지 않고 승천한 최초의 인물임을 가르쳐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갔다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신앙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맞춘 자가 에녹이 있고, 이렇게 기쁘게 들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죽지 않고 실제로 산채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믿음, 동행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천국 가는 길이었고 죽지 않고 승천하고 휴거되는 거룩한 예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나요? 내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는 노아 얘기를 꺼내며,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음으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걸 현대인 성경에서는 상속자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예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불심판. 그럼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구원받을 만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좁은 문 들어가려 힘써라, 들어가려고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노아의 8식구가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살피면서 우리도 심판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예비해야 돼요. 무엇을요?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서 늘 하나님이 원할 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결국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간단히 넘어가면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사라도 믿음으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 때 안에 아기를 준다는 그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얻어진 아들을 역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아들을 드려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표현해 줘요.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인정받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삭을 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의 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을 인정받아요. 그럼 왜 주님이 알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열매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열매를 보고 주님의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마지막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나를 알아줄 때 구원이 이르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인정받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 이삭을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인데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 그냥 순종했다가 아니에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능히 죽은 자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생각했다. 그래서 현대인식은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와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진짜 나를 믿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돼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과 24절의 말씀에 내 몸이 죽은 걸 알아요. 남자의 기능이 꺼졌어요. 여자 사라도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아요. 그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을 믿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이 경험했어요. 남자로서의 기능이 죽었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아들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바로 4장 24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믿음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조사하는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사랑하는 자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는 거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도 역시 믿음으로 야곱 역시도 요셉의 가들을 축복해요. 역시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역시도 하나님 마지막에 중요한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언제? 죽을 때 그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아멘. 이건 다시 가나안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무엇으로?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은 내가 죽고 나서는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는 축복을 말씀 그대로 얻어내요. 이걸 바로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시작도 마지막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벌써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에 요셉의 실제인 기도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주님 말씀할 때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마지막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임종시에 그러고 말하면서 이곳에 떠나 우리가 오는 땅에 가나안 수 있다는 사실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으로.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드디어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믿음이에요. 모세를 낳을 때 믿음으로 낳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왕이 바로 이세이의 3세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왜?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죽을 것을 믿은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죽을 거 뻔하기 때문에 안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대로 낳았다고 표현해요. 이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역시도 믿음입니다. 모세 역시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표현하며 믿음으로요. 지금 믿음으로 등 따쓰고 배부름을 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길 원했던 멋진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고난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간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우리에게 발견되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아주 중요한 2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다 그래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냥 생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정하셨어요. 정했다는 것은 모세 자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 명령이었어요. 그걸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절기를 정했어요. 피뿌림의 의식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피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그 피가 뿌려졌을 때 피 뿌린 집에 있는 그 표적들은 피를 볼 때 넘어감으로 말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은 걸 직접 경험한 거예요. 피 뿌림이 진짜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옛날 얘기로 아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곧 죄성,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유전, 이 잘못된 유전을 끊어내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은 피의 능력이에요. 이걸 베드로는 또 이렇게 표현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고 예수님의 피뿌림밖에 택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뿌림, 이건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6월절에 피는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 피뿌림밖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피뿌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피는 단번에 영혼을 온전케 합니다. 그 피는 지금도 실제입니다. 2000년에 흘리신 피지만 지금도 피 역사는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모세는 계속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여줘요. 이것은 결국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인지 내 의로 구원 얻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 수고와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절대적 은혜예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보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는 지금 애국군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에 관련 진퇴양난,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대표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니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그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이라는 언어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의 이름하고 똑같은 예수아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달리 보면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신 예수를 보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 명사, 구원이라는 보통 명사체가 예수아예요. 예수님의 똑같은 예수아. 그러면 이 구원을 보라는 원어가 예수아인데 예수아라, 예수를 보라.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래서 주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인 예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멘. 애국군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멘. 홍해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의 말씀에 애국군이 쫓아올 때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만나서 깜깜하게 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밝게 광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에 홍해를 건너서 다 건넌 이후에 애국 군인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애국 군인도 막아주셨고 홍해도 건너신 은혜,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 구원을 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 있기 전인데 이 순간에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이 기록되니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살아계신 계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축복이 나와요.
살아계신 계명, 이 살아계신 계명을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내 말씀, 그걸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며 드디어 10계명으로 율법이 시작이 되죠. 율법이 이제부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율법이 시작된 이후에도 역시 똑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들어갑니다. 저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래요. 율법이 있은 이후에도 그들은 율법으로 살아간 것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어요. 육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도는 거예요. 포로 쏘는 것이 아니라 돌았다고 무너진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알렸을 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이방인인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이 탐정들을 그 정탐자들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던 사실을 가르쳐줘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가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올 때 이미 마음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 그를 결국 정탐꾼들을 보호하게 만드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믿었구나.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구나. 이 믿음이 그를 구원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왜? 그 이후에 율법이 있는 이후에도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락이, 삼손이, 입다가, 다윗이, 사무엘의 선지자들이 다 믿음으로,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만큼 다 믿음으로 살았다. 구약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만큼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하겠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으로 살면서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였고 전쟁의 용맹에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쳤다는 영적 싸움을 싸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그럼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 믿음이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역시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 7 나팔이 불 때에 전 3년 만에 사는 우리들의 삶, 순교를 결단하는 삶이에요. 죽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며 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히브리서 11장 3절 8절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래요. 영적 싸움을 목숨을 걸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삶에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죠. 죽기로 결단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죽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누리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받는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